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팬데믹인 이 상황을 아주 역이용해가지고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을 때 막 상정되어지는 지금 법안들이 막 통과가 되고 있고 이제 발의가 되어지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이 상황에 이 코로나에 집중하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냐 마냐 요거에 막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막 뒤에서는 막 법안들이 막 상정되고 막 통과되고 이런 일들이 지나쳐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어졌고 지금 이걸 밀어붙이느라고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교회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것을 지키면서도 같이 싸우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거든요. 그 형이 이거 통과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단체에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심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그 영상 잠깐 보고, 짧은 영상인데요, 함께 보고 예배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마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만 7천 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탑! 오늘 이 영상을 아침에 전달을 받았는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했던 말씀이 알량한 양심이라고 하는 말씀 주제였습니다. 사람을 현혹시킬 뿐만 아니라 어떤 제재나 구체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법안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도망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그 빠져나가는 모든 구멍을 다 메꿔주는 인간의 마지막 보루, 인간성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있다면 그건 양심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어도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모든 나머지 구멍들을 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기준에 반응하게 되어져요. 악이라는 것이 아니라 선이라고 하는 기준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양심인데요. 문제는 이 선의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양심은 선에 반응합니다. 옳은 것에 반응하지. 예를 들면 우리가 옳은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이나 반응이 일어납니다. 잘한 것을 했을 때 가책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옳다고 하는 것을 행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지 않는데, 누구의 기준이든 상관없이 옳다고 하는 기준이 아닌 다른 것을 행했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가책이 일어난다는 건 이 양심은 옳다는 것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옳다는 기준이 다 제각각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타이틀 딱 하면 사람들을 그냥 있는 대로 현혹시킬 뿐만 아니라 선동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양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 있으면요 아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시리즈로 계속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없었으면 차라리 우리가 믿는데 유익할 뻔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영역들이 사실 방향만 잘 잡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굉장히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시리즈를 나눠왔었는데, 이번 주제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영역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나누기 위해서 나눌 텐데, 주제가 바로 알량한 양심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알량한 양심이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심이란 건 인간성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철저한 기준과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허점을 찾아낼 수 있고요, 원하는 것을 발빠르게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바로 인간이란 말이죠.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가만 살펴보면요, 사물의 가치를 분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사전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되게 재밌는 게요, 자신의 행위를 포장하고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이유로 변명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만약 이런 죄성을 가진 인간이요, 종교도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도구로 쓰게 되어진다면 종교도 큰일 이건 종교라고 하는 색깔을 입고 있냐 행위가 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종교도 자신의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변명과 합리화로 포장할 수 있는데 충분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변 사람들을 이 종교라는 이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론으로 설득시키기도 하고요, 선동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남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요, 우리가 말하는 아무리 변명하고 합리적인 이유와 그럴듯한 변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법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표면적으로 어떤 문제를 삼을 수는 없어요. 드러나는 모습이. 그런데 찾아낼 수는 없는 그 영역도요, 그 인간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기능이요, 최후의 보루가 돼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하자. 진짜 진짜 솔직히 말해서 양심적으로 뭔가를 문제를 찾아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 인간성을 찾아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있다면 양심이란 말이죠. 양심. 그래서 최후의 보루가 거짓말로 자신을 아무리 포장했어도 자신의 민낯을 볼 수 있게 하고요, 이 양심이란 기능은요, 또 스스로를 괴롭게 만듦으로 인해서 선을 넘지 않도록 인간을 지켜주는 아주 좋은 도구가 바로 원래는 양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양심적으로라는 말을 쓰면 법으로는, 어떤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각 사람의 양심이 그 사람을 절제하게 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맡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도 이 양심의 기능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어떤 기준이나 명확하게 하지 말아라, 해라 말아라고 하는 건 없었어도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져서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하게 하고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 죄책감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게 해서 그것이 그냥 인간이 그냥 막 내몰리지 않도록, 그냥 죄성에 완전히 내몰리지 않도록 남겨진 마지막 보루예요. 이게 마지막 보루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명확한 기준이 없어도 사람의 양심이라는 기능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구분케 하고 그 기준 안에서 옳지 않은 것을 행하려고 할 땐 즉각적으로 양심의 반응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스스로 옳지 않다고 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거리끼게 만드는 거예요. 거리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심이 가진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란 기능은요, 선을 추구하고요, 선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텍스트로 뭔가 해라 마라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양심이란 기능이 올바르게 향해 있으면요, 그 옳고 그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누구도 보지 않았어도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신을 절제하게 하고 그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고 동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절대적인 옳음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듯이 만약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이 양심의 기능은 오히려 우리를 둘러 빠지게 만들고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기도 한다는 게 아주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사단의 전략은 속임입니다. 속임이에요. 사단은 절대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진리와 복음을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은 없어요. 다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스스로 속게 만들어서 스스로 그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계속 사용하는 거죠. 우리를 속여서 이루신 진리를 스스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속임이죠. 근데요, 사람을 속이려면요, 아주 교묘하게 속여야죠. 흉내는 다 내면서 진짜는 아닌 것, 이게 바로 거짓이거든요. 그냥 너무 티나게 거짓이면요, 티나서 속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너무 티나는 거짓말을 한 사람은 아니, 거짓말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지, 이렇게 금방 알아차리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아, 속이는 거구나, 거짓말이구나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 대상을 속일 목적이라면요, 교묘하게 해야 돼요. 다 닮았는데 진짜는 아닌, 다 따라하게 하는데 결론은 다른 것, 이게 바로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흉내는 다 내면서 진짜는 아닌 게 바로 거짓인데요, 그래서 참과 옳음과 거짓, 진리와 거짓은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이 흉내를 많이 내거든요. 진짜인 척, 참인 척, 옳은 것인 척, 참 그것이 많이 닮아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아닌 것, 이게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요, 진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아주 그럴듯하게 접근해요. 하나님을 믿지 마, 하나님은 절대 신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도 안 해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은 잘 안 속아 넘어가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속아 넘어가게 만들려면요, 아주 그럴듯하게 티나는 말로는 잘
속지 않으니까 웬만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로 잘 안 속으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속아 넘어가게 하는 전략이 바로 양의 탈을 쓴 이리전법이에요. 선으로 접근하는데 선으로 가장한 악을 말하는 거예요. 선으로 가장한 정욕, 선으로 가장한 음란, 선으로 가장한 이렇게 양의 탈을 쓴 이리전법이라는 거예요. 선을 가장한 악을 말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티를 내고 오면요, 양심은 1차적 거부감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교회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었던 사람들에게는요, 싫든 좋든 그냥 양심 자체가 개발되어 있어서요, 뭔가 사소한 일에도 거짓말해도요 훨씬 많이 티가 납니다. 그냥 거짓말 한복판에서 살던 사람들, 그냥 막 악다구니 속에서 살던 사람들에게는 뭐 그런 게 별로 문화 충격이나 충격적이지 않은데요, 욕을 한마디 해도요 오랜 시간 교회의 문화나 아니면 말씀에 노출되어 있었던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요, 욕을 한마디 해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혹시 막 들은 거 아니야? 그리고요 막 승질 부리고 원래 막 그냥 승질 한복판에서 살던 사람은요, 막 승질을 내고 막 눈 깡깡 막 집어 던지고 난리치는, 이거 별로 크게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근데요 짜증을 내도 모태신앙들은 그 겁이 많아요. 그래갖고 엄마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막 신경쓰다가 문을 닫았는데 살짝 밀었는데 꽝 하고 닫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승질 부렸다고 막 그냥 승질 부린 건데, 승질 부렸다고 안 하고 왜 바람이 불어가지고 괜히 이렇게 들르라고 이래요. 그걸 잘 못해요. 겁이 많아요. 왜냐면 이 양심의 기능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사단이 직접적으로 악을 권면하면요, 악으로 다가오면요 1차적인 굉장히 큰 거부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부대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막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어설프게 양심이 개발되어 있는 사람에게요, 선으로 가장해서 동정심을 가장해서 찾아온 이상한 악, 동정심을 유발하게 만드는데 알고 보면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선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자리에 악을 선택하게 만드는 이상한 전법을 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교묘하게 많이 속아들 넘어가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왜 자꾸 그런 싸움이 일어날까요? 누구는 같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란 주제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주제로 자꾸 맞물려서 싸우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포장하기를 종교적인 옷을 입고 선을 가장한 채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꼭 문제야?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낙태의 문제만 이야기할 때도요 빠지지 않는 주제가 뭐냐면요, 낙태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고 뭐 생명에 대한 윤리에 대한 부분을 접근할 때도 낙태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은 뭘 자꾸 접근하냐면 인간의 양심을 자극할 만한 주제를 자꾸 던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강간을 당해서 임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통계상 그런 식으로 임신이 되어졌을 때 그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1% 미만이래요. 아주 극소수. 근데 그거 전체를 가지고 허용하려고 하는 법을 그럼 이거 사람이 양심이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 맞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꾸 기독교의 단체들은 그런 걸 반대한다고 자꾸 주장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 양심을 살짝 자극해가지고 동정심을 유발하게 해서 결국은 무엇을 하려고 하냐. 거기에 대다수의 그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요, 만약에 낙태가 가능해진다는 했을 때 그걸 대부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면 이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제 얼마 있지도 않은 가장 소수의 이걸로 인간의 양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선으로 가장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돌아봐야지, 살펴야지, 이렇게 접근해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별 금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차별은 하지 말아야죠. 인간을 차별하지는 말아야죠. 그런데 뭘 자꾸 자극하냐면 그 사람도 소수의 인권, 소수자, 이걸 자꾸 강조해서 사람들의 양심을 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선을 동경하고 양심이 개발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걸 봐봐,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고 사람 품어주라고 하셨고 섬기라고 하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어설프게 개발된 양심 때문에 나타난, 그래서 사단이 이걸 기가 막히게 알고 이 양심의 기능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선으로, 양으로 가장한 이리가 돼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화인 맞은 양심이, 이 악으로 튀고 나면 양심이 1차적으로 거부감을 갖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사단은 선으로 가장한 악으로 서서히 다가와서요, 우리의 양심의 기능을 퇴화시키고 화인 맞은 양심으로 더 이상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게 되어진다. 양심의 기능이 퇴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양심은 항상 진짜 진리에만 반응하지 않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지면요, 그 양심의 방향은요, 악을 대적하고 방어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절대 선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기능이 되어져요. 이거 아주 무서운 기능이네요. 사단이 아주 무서운 전략이거든요. 보세요. 양심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있잖아요. 인간의 알량한 선, 그 선을 추구하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은 무엇을 대적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 양심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게 되어지면요, 화인 맞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절대 선이 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요, 그 선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죠. 영장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가장 뛰어나 영묘한 능력을 지닌 것.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그냥 우리가 진화론과 뭐 창조론을 가지고 이론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요. 진화론으로 따졌을 때는요,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냥 다 우연찮게 생겨난 거잖아요. 다 우연찮게 생겨났을 때 지능이 조금 더 높다 뿐이지 뭔가 인간이 더 특별하다는 걸 주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한 과학자분이 이야기하신 게 과학적으로는 도대체 돼지하고 사람하고 차이를, 그냥 물리적 차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더 특별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돼지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구상하고 있는 외형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다를 뿐 그냥 사람이나 돼지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별성과 이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이건 종교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에서밖에. 왜냐면 인간의 특별함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왜냐면 창조론에서는, 창조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권한을 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살게 하신 게 인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특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진화론은 사실 인간의 뭔가 더 특별하다, 인간이 더 낫다라는 걸 주장할 수 없어요. 다 우연찮게 태어난 건데 뭐가 특별해요, 사실. 다 갑자기 뿜 해갖고 그냥 슉슉슉슉 해갖고 막 10억 년이 지나가지고 막 슉슉 이렇게 생겨난, 이것이 인간의 특별성을 주장하고 뒷받침할 근거가 되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이 좀 높거나 양심의 기능이 있고 생각할 줄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정도의 동물, 그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인간은. 인간과 돼지와 다름을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하여, 인간의 특별성에 대하여 주장하고 이야기한다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가 아니라면 인간의 특별함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인권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고요, 누구보다 인권에, 인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쁠 때 자기 걸 떼어줘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그건 돌아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고서 이걸 어떻게 돌아보겠어요? 물론 인간의 양심이 어느 정도 반응은 하긴 하지만 직접 찾아가고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을 퍼다 올려주고 그 사람들이 치료해줘. 여기서 편안하게 그걸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잠깐의 봉사활동이 아니라 가서 그 땅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이 치료해주고 목숨을 같이 하고 어떤 이익도 계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뛰어드는, 이게 만약 기독교적,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독교적 가치가 아니었다면 그걸 할 수 있는 인간이 왜 지나야 되겠어요? 잠깐은 인간의 양심상 그걸로 반응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와 교회의 분열을 가지고 오는 아주 가장 좋은 주제가 바로 인권이에요. 제각기 나름대로의 선과 이 인간의 양심을 자극해서요, 기독교가 가장 강조하는 게 인권이죠. 그 막 앞장서서 인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그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 사회에 들어가 있는 정말 자비량으로
자기가 어떤 이익을 아니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사회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고아나 과부 사역, 이런 사역들, 미혼모 사역부터 시작했고 이런 사역들을 직접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단체들 한번 찾아보세요. 대부분 10중 8구는 다 기독교 단체예요. 누가 자신의 삶을 떼어서 자신의 갖고 있는 것을 떼어서 아무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내비둬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겠어요. 인간을 가장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게 바로 기독교적 가치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독교적 가치를 가장 훼손시킬 수 있고 교회를 가장 분열케 하는 주제가 바로 인권이라고요. 이걸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인간에 대한 동정심과 인간에 대한 긍휼한 마음,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한 권리, 존엄성,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꽂혀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야, 인간 그냥 막 네 꼴리는 대로 사는 거야. 네가 어떻게 죽든 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 상관없어. 그냥 꼴리는 대로, 죄송해요, 말이 좀 험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하고 사단이 접근하면 1차적인 거부감이 우리에겐 들어요. 내비둬! 서로 죽이게 내비둬! 전쟁 일어나든 뭐라든 내비둬! 이렇게 얘기하면 1차적인 거부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가장 인권을 중요시하고 가장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교회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오는 게 가장 좋으냐면 인간은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할 존재야. 이런 사람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도 다 존중받아야 돼. 이렇게 스며들어와서 선을 가장한 악으로 스며들어와서 이 양심을 마비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더 이상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게 아주 재밌는 건데, 인간의 알량한 양심과 동정심으로 접근해서요, 핵심인 진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죄라고 말씀하시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이 아니며 악한 하나님, 아주 이기적인 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놓는데 아주 한몫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재자야, 공의하고 심판자이시고 아주 이기적인 신으로 치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그러면서 안티크리스천들이 하는 얘기가 다 뭐예요? 성경을 또 봐요, 보기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서 다 잡아 죽이라고 했었던 그 구절들 떼갖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절대 선이야? 이런 걸로 강조해서요, 하나님의 선을 부정하게 만들고 내가 선의 기준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양심이. 양심은 본래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져서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괜찮은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원래 옳은 것에만 반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저게 좋아 보이냐 나빠 보이냐, 더럽냐 이걸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심에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의 진리,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요, 저건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악, 이렇게 나눠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일인 거예요. 주님이. 근데 주님이 아니다 안 하고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나눠지게 됐을 때는 그게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가 체감되기에 좋냐 나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파괴하는 거예요. 원래 양심은 그런 기능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고 선택하는 기능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렇게 양심을 통해 분별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과 거짓,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교만, 이렇게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인해서 제껴버리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서 왕이 하셨던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나니까 내게 불편하면 교만이 되고요, 내게 편하면 정직이 돼요. 기준이 완전히 내가 돼버린 거예요. 내게 유익하면 정직, 내게 이익이 없으면 거짓,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도 없고 표준도 없어요. 그냥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내가 기준이 된 채로,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기준이 된 채로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했더라면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스탑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머뭇거리게라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능이었는데,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막 내로남불인 거예요. 그냥 막 서로 쪼개고, 막 그것도 말씀 가지고 막 서로 찌르고 막 쪼개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 상태로 내버려 둔 채 인간의 양심을 자극하면요, 물불 안 가려요.
원래 양심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최후의 보루였었는데 만약에 이 기준이 내가 된 채로 양심을 자극해 버렸다. 그러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게 되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적대심으로 양심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하는 당신은 악이다. 하나님도 내 기준에서 선과 악으로 분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권이란 말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여러 가지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동성애합법파 이게 크리스찬들도 들고 일어나서 같이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양심을 자극했기 때문이에요. 그 차별금지 단어 자체가 성소수자 이런 양심을 자극했기 때문에 선으로 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들으면 평등과 인권을 반대하는 하나님과 교회가 쓰레기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한번 밖에 입장에서 보면요, 평등과 자유를 외치는 거잖아. 같이 좀 살자고 이걸 반대하는 쓰레기처럼 보여요. 교회와 하나님이 선으로 포장해서 진짜 선과 진리를 짓밟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된 선, 과연 그것이 선이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정치판에서도요, 결국은요 그 사람이 공인이 될 자질을 법의 한도 내에서 할 만큼 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위법을 했냐 안 했냐 이거 떠나서요, 그 사람 마지막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도덕성이에요. 즉 그 사람의 양심을 물고 늘어져요. 도덕성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놓은 인간의 양심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 되어서요, 자신에게 원함을 이룰 수 없게 만들고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의 양심으로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악이에요. 내게 유익하면 선이에요. 여기에 양심이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도덕적으로 하나님도 악한 신으로 만들어버리기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잔혹하게 다 잡아주기라 그러냐고. 하나님이 선이시라면. 이렇게 반감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종교계 안에서도요, 절대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이 바로 나름대로 세운 자신의 양심이 기준이 돼서 옳다는 것에 대해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요, 쉽사리 합의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서로 다 말씀을 근거로 갖고 싸우거든요. 기억하세요. 존재 자체가 죄 그 자체인 인간에게서는요, 은혜 없이는 절대 선을 추구하지도 따를 수도 없다라는 거, 내게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 만약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양심은 정말 위험한 기능이 되어져요. 정말.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 진정한 선과 옳음을 쫓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양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셨어야 되는 일이 뭐였겠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죠. 이 존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의 양심의 기능도 완전히 마비가 되고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이 양심의 기능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선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전체를 다 갈아엎으셔야 했어요. 뭐 하나 잠깐 뜯어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존재 문제를 바꾸셔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 존재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죄인된 삶에 익숙하며 거기에 퍼질러 앉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악독하고 고집스러운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존재를 바꾸겠대? 죄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시니까 거기 퍼질러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고집스러운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알량한 양심은요, 어설프게 개발된 양심, 존재가 바뀌지 않은 채 개발된 양심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위험한 기능이 뭐냐면요, 양심의 기능으로요, 사람을 소심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설프게 개발된 양심이에요. 이거 진짜 위험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러 오신 게 죄인이라고 하신다면 불러서 세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죄인들이죠, 다. 그럼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하시길 의사로 비유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다 병든 사람이죠. 왜냐면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어서 안 나올 테니까. 그럼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은 형편없는 죄인이고 형편없는 병들어서 완전히 볼품없는 사람들의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이, 어설프게 개발된 양심이 사단이 선으로 가장해서 양심으로 포장을 하고 어떻게 다가오게 만드냐면, 야, 네가 그런 꼬라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 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말은 다 맞는 말인데요, 네가 그 꼬라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에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네가 아는데?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죄인의 모습, 그 상태로 나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상한 양심을 발동시켜서요, 겸손을 가장한 아주 고집을 부리게 만들어요. 못 나가요. 나 같은 게 무슨,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내가 무슨 사역자야,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고수하게 만들어요. 절대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네가 그런 꼴로 나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어? 네가 성도라고 있어서 네가 말해봐. 네가 옳은 대로 말하는, 네가 말하는 대로 넌 살고 있어? 네가 그 꼬라지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이렇게 얘기는, 아니 도대체 지금 누구 말 듣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오라시잖아. 그 꼬라지를 하고 오라시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 꼬라지를 하고 절대 나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야?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아니면 사단은 뭐라 그래? 뭐 사단 숭배하는 애들은 뭐라 그래요? 어? 몰라요. 아무튼 뭐 있어요. 그냥 그 말 듣는 사람들, 그 말을, 그 사단 말을 왜 듣고 앉아 있냐고. 도대체 누구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 교회 다니고 성도라 그러면 주님 말씀 듣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꼬라지일수록 더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꼬라지인 게 발견될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래서 더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 양심, 어설픈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길, 그래 괜찮아, 그러니까 잘했다는 말은 아니요, 반드시 그게 수정해야 되는데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왔어. 너가 스스로 그 꼴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어. 그래서 내가 길이야. 그래서 내가 진리야. 그래서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와야 돼? 나한테 와야 돼. 그 꼬라지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그러니까 잘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괜찮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겠다는 결정을 하고 나한테 나와야 돼. 예수님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단 말 듣고 앉아가지고, 에이 내가 무슨, 내 이 꼬라지 하면 어떻게, 나 죽어요.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런 너를 부르려고 오셨다잖아. 지금 예수님이 그 꼬라지를 하고 있는 너를 부르려고 지금 오셨다잖아. 나를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게 아니야. 난 죄인을 부르러 왔어. 생명이 없는 너에게 난 생명을 주러 왔다고. 거룩하지 못한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왔다고. 근데 사단 말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알량한 화인 맞은 양심이,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절대 안 움직여. 꿈쩍도 안 해요. 웬만한 말 가지고는, 웬만한 자국으로 또 꿈쩍도 안 해요. 정말 고집스러워요. 아주 그냥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저한테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 꼴로 나갈 수가 없어. 근데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면 다시는 내가 하든지 못할까 봐 양심 발린 소리를 변명으로 늘어놓고 거기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하는 속셈인지는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한번 이유를 찾아보세요. 아니 괜찮다는데, 와도 된다는데 굳이 사양하는 이유. 괜찮아요, 오셔도 돼요. 그럼 어쩌면 거기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눌러 앉아서 하고 싶은 거 마저 다 하다 가겠다, 이런 의미로서 내가 무슨 겸손을 가장한 그런 죄성의 반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 속셈인지는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이런 알량한 양심을 집어 던져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살리시려고 오셨다면 매달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양심적 반응은 뭘까요? 이게 개발되어지고 그냥 인간의 알량한 양심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향한 올바른 양심적 반응은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분이 결코 불합리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여서요, 그 앞에 올바른 반응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내 편에서의 기준이고요,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모든 결정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건 선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건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겸허히 받아들이되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분과 결정이 결코 불합리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내게서는 절대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는 걸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있다면요, 우리가 말하는 알량한 선이
하나님 앞에서도 선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편파적인지를 확인하는 건요 오래 안 걸려요.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금방 확인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금방 확인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같은 짓을 해도 마음에 들고요, 다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무슨 숨만 쉬어도 마음에 안 들어. 숨도 쉬지 마, 냄새 나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렇게 편파적이에요. 이렇게 치우쳐 있고요. 이 알량한 선이 하나님 앞에서 선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확인했다면요, 그것을 보게 되었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한 처분과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이게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어졌을 때요, 내가 받는 어떤 대우 있잖아요, 이게 불편하거나 어렵지가 않아요.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원래 나 같은 죄인은 그런 대접을 받았어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 차별을 원래 받았어야 되는 존재였다고요. 난 원래 그런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받았어야 하는 존재였어요. 죄로 완전히 망가지고 해서 사람끼리 그런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런 취급을 받았어야 되는 존재예요. 내치셔야 했고 완전히 소외당했어야 했고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 나는 원래 제외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 그 모든 결정과 처분이 절대 불합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난 맞아도 원래 싸요. 맞아도 돼. 나 그런 싼 놈이에요. 나 원래 죄인이에요. 이게 혈족에 인정되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처분과 결정 안에 우리 살리고자 하셨던 그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걸 그 자리에 섰을 때만 볼 수 있어요. 그런 취급을 받아서 나는 그렇게 쫓겨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 나를 막 죄인이라고 막 말씀을 가운데서 막 찌르시고 막 난도질을 하시길래 넌 죄인이니까 내 앞에 나올 자격도 없어, 넌 꺼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돌아서서 갈라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너의 의가 되어줄게. 너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 없지, 너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수 없지, 내가 길이 되어줄게. 그 자리에 섰을 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근데 알량하게 나는 선하다, 알량하게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는 전혀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만 논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불리하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 이런 처분을 내리실 수 있냐, 전염병이니 기근이니 전쟁이니 이런 거 하나님 만약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냐. 이거는 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모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재앙, 인류에게 주어진 재앙들은 자초한 일인 경우가 많아요.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전쟁, 이거 다 탐욕과 정욕과 욕심으로 인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라도 은혜를 발견케 하시기 위한 선한 도구로 바꾸실 수 있지만 그걸 막지 않으셨을 뿐이지 대부분 다 인간의 욕심으로 시작된 일이잖아요. 솔직한 말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인정되어지고 이게 받아들여져야지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공의 뒤에 펼쳐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그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게 다 최선입니다. 두 손 두 발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 인간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하나님 이로 만들어버리고 대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큰 이슈인 코로나 사태를 한번 보세요. 이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그냥 시작을 따지고 보면 그냥 인간의 욕심 아니겠어요? 욕심이었죠. 욕심. 시작된 발단은 탐욕인 거죠. 인간의 탐욕.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굳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만들었다기보다는 대부분은 인간의 탐욕과 탐심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겐 그것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신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야 비로소 절대 선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선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의 양심이 더욱 말씀 앞에서 예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가장 옳다고 하는 행실이 나타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는 올바른 양심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져야 합니다. 먼저는 내게선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처분과 결정이 불합리하지 않다는 게 인정되어졌을 때는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은혜, 이런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요, 양심의 기능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어져요. 건강한 양심은요, 옳은 것을 확인하면요, 그것을 향해 뛰어들죠. 예를 들면 훔치는 것과 예를 들면 이런 걸 그냥 비유로 다른 걸 들면 좋겠네요. 그 지하철에서 한번 어떤 청년 하나가요, 술에 취한 취객이 지하철 선로에 떨어졌는데 그 선로에서 그 술 취한 사람을 건져내고 지하철에 치여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이 상황에서 모두가 다 망설이고 있을 때요, 그 양심이 개발된 어떤 사람은요, 그걸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몸을 뛰어들게 만들어 옳다라는 거, 구하는 게 옳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죠, 그렇죠? 양심의 반으로서 인간이라면 야 이거 너 나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무뎌진 화인 맞은 양심이겠지만, 조금이라도 이 양심의 기능이 발달돼 있는 사람이라면요, 누군가 떨어졌어, 위험에 처했어, 그러면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옳은 거라는 걸, 옳다는 걸 대부분 다 알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알고 있어서. 근데 그 옳다고 하는 양심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뛰어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개발되어 있으면, 양심이 좀 개발되어 있는 사람은 뭐 옳은 것을 향해 뛰어들게 만드는데, 문제는 내 기준 안에서의 옳은 것과 그른 거라면 이건 분별할 기준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양심적 반응은 뭐냐면요, 옳은 것을 향해 뛰어들게 만들잖아요, 이 양심은. 그럼 옳다고 말씀하신 진리이신 주님을 향해 뛰어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양심은 옳다야, 저게 옳은 거야 라고 하면 뛰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머뭇거리거나 소심하게 있지 않아요. 이 말씀으로 양심이 개발되어지고 다듬어져 가면요, 우리의 양심은요, 오히려 옳다라고 말씀하신 옳음의,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그 주님한테 뛰어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 소심하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기능은요, 유한한 인간이 만든 법에 구멍이 있을지라도, 혹은 얼마든지 변명하고 합리화시켜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요, 양심의 기능은 오직 양심에 의해서만 메꿔질 수 있는 구멍을 메꿔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법으로 그것이 옳다고 말하지 않아도, 옳으면 강제적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그 옳음을 추구하고 옳음대로 행하려고 우리 내면 안에서 막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즉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옳음을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발성을 가지고 해야 돼, 법적으로 제재가 있지 않아도 자발성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럼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자원함으로 옳다고 하는 의의 자리에 뛰어들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그래서 이 진리 앞으로 나아가야만 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나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지는 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옳음은 뭘까요? 의는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옳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자원하여 나가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돼요. 첫째, 이 양심의 반응에 선과 옳음의 기준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선과 악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분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양심의 기능 어디다 맞춰야 되냐? 이 말씀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옳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말씀에서 양심을 다듬어야 돼요. 말씀에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하여 아니게 양심이 반응되어질 때까지 이 말씀 앞에 계속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다듬어 가실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 되는 그 양심을 계속해서 개발해 가실 때, 말씀을 제껴놓은 채로 내가 생각한 선과 악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그것에 대하여 선과 악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이 거기에 계속 다듬어지고 개발되어져야 돼요. 그럼 그럴수록 우리의 양심은 뭘 하게 만드냐? 그럼 내가 투쟁, 내가 선과 옳음, 이게 아니라 더 그리스도 앞으로 엎어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절대 옳음은 그분밖에 없거든요. 절대 선은 그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땅, 그래요, 선으로 바꾸고 있는 노력은 해야 되겠죠. 옳다고 하는 가치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근데 이 땅에서요, 인간이 살아가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 가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절대적 선, 그걸 찾아볼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걸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어떤 정책도, 어떤 상황도요. 지금의 상황 당황하실 이유 없어요.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내 그래왔거든요. 내내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내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고요. 내내 그랬어요. 내내 하나님을 대적. 그건 크리스찬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때는 어느 때는 악했어요. 악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어요. 물론 여기를 바꾸고자 하는 시도 있어야겠죠. 허락하신 안에서 교회를 더욱 세우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옳음을 따르는,
옳은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로 초청하고 초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러나 절대 옳음의 기준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걸 금방 아시게 돼요. 어떤 정책도 뭐 선을 추구하고 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어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우리의 양심은 더 주님 앞에 설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양심의 반응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엎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다면 옳음을 추구하고 자원하여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양심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앞으로 더욱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양심의 반응으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옳다고 말했던 거 과연 옳은 건가요? 선을 추구하고 동경한다고 말해 왔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게 정말 옳음의 기준이었나요? 그게 정말 절대 옳음의 기준이 되시는 말씀으로 비롯된 옳음이었나요? 그걸로 서로를 칼로 난도질하고 서로 막 잡아 죽일 듯이 옳고 그름으로 평가하고 해왔었던 그 기준이 정말 말씀으로 비롯된 기준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 게요,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요 보게 되어지는 건 남의 흠, 남의 티가 아니라 내게선 절대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말씀 전하러 갔는데 저를 너무 좋아해 주는 그룹이었어요. 청년들이 어떻게든 막 저를 불러서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하고 싶어서 저를 막 오랫동안 막 계속 해가지고 가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말만 하면 막 리액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다가 자꾸 질문에 이런 질문들이 섞여서 튀어나왔어요. 선교사님처럼 하려면, 선교사님처럼 살려면, 선교사님처럼 말하려면, 그런 결론을 얻으려면, 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막 역겹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가 막 진짜 토 나올 만큼 막 역겨운 거예요.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라.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건 내가 그냥 겸손 떨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상태를 알지만 난 이게 내 삶의 방향성이고 목표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역겨운 거예요. 막 제 상태가 막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멋있어요,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어떻게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니요, 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한복판에서 그냥 거기 자리에 있는 것뿐인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막 듣는데 이게 막 처음에는 귀에 들리기에 좋다가 나중에 보다가 자꾸 들여다 보는데 이런 소리 들을 놈이 아닌데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게 막 역겨운 거야. 토 나올 것 같고.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까. 아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와의 반역과 가인과 아벨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 바벨탑 사건 쭉쭉쭉 지나갈 때마다 그들이 저지른 것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인데 내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도대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내 기준으로 봤을 땐 넌 아니야, 내 기준으로 봤을 땐 넌 틀렸어, 난도질하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일들과 행태가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저는요 난도질해서 그 사람을 십자가 앞에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먼저 십자가로 나아가면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사람 보고 따라간다고 저는 믿어요. 십자가여야 해요. 그 자리가 양심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서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발견했고 인정되었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단 한 자리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자리요. 내가 옳다는 걸 외쳤지만 나는 옳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틀리다고 외쳤지만 그 틀린 자리에 나도 서 있더라고요. 이 알량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도 나 이만큼은 했잖아요, 나 이렇게는 살았잖아요 라고 말하는 이 알량한 양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느새 배가 불러서 어떤 처분과 어떤 결정을 어떤 취급을 받았어도 합당했던 나인데 어느새 그게 익숙해져 버려서 난 이런 대접 받아야 되고 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런 취급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조차도 불의해져 버리는 너무 무서운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알량한 양심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나 같은 놈이 무슨, 내가 무슨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하나님은 계속 애타게 부르시는 건 나한테 나와, 내가 너 그런 거 안다니까, 네가 너 그런 꼬라지인 거 내가 알고 불렀어, 너 그 상태인 거 내가 알고 불렀어, 괜찮으니까 와. 그
그 자리를 떠나겠다는 결정만 하고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다 준비해놨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거, 이 모든 거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겠다는 결정만 하고 와. 네 꼬라지 형편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으니까 와. 주님이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데 고집스럽게 버티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는 게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니셨나요? 선한 것이 없으면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더욱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앞에서 조금이라도 반응할 수 있다면 그 양심 반응으로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남이 말하지 않아도요, 제가 저 알아요. 저 어떤 놈인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놈이에요. 주님이 친히 저의 의가 되어 주셔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주시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 은혜 앞에 엎어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알량한 양심의 기준으로 선과 오름의 기준, 오름과 그름의 기준 나누고 있었던 그 알량한 그 태도를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도록, 우리 양심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반응하게 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이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선과 오름, 악의 기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있으시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분별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서지 않을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야 될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저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옳은 걸 따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분별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